네, 드디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건강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주목님은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을 다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건강이 나를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늘 신뢰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대신 주가 멀고 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네, 언제나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주님께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박병남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중목님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이 전부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 아버지 10수년 만에 보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며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추운 날씨에 외롭고 서럽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 2년 전에 비하면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들 한 주간 이제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생활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각자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준목님도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영광아,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뭘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 뭐 학교를 위해서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때문에 직장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들은 참 다양하기도 다양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에 대한 그 답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이유 중에서도 부모님이 가시니까 교회를 따라가는 거고 학교는 내가 어차피 수업을 들으면서 진학을 하려면 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을 이야기하는 게 목표인 것이고 의미는 목적은 왜 사는가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목적을 위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같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목표로만 우리가 목적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의미 없이 정말 안타깝게 보내는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도 넘쳐나고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도 왜 가는지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그리고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뿐, 우리 스스로 자신들에게 왜 교회를 나가지라는 그것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좀 전에 얘기한 이 대답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친구 따라 가니까, 부모님 따라 가니까가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를 다니게 된 연유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신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 그러니까 빛부터 해서 이 세계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7일째 접어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창조일로부터 지금까지 원래 본문을 다 잡아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딱 지금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만 지금 잡은 것입니다.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1장 1절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맥상통한 그 이유를 제가 1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했다라는 것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시며 마지막으로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안식, 그러니까 쉬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식일로 접어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여느 다른 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비교 대상으로 전해드리는 그 비교 대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화이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신화 중 하나인 수멜이라는 신화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 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여느 신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메르 신화는 아카드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유명했었던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신화입니다. 이 세 지역에서 각각 나타난 그 신화이기도 한데 신들의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가지고 있는 형태나 그 의미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는 신들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의 신, 하늘의 신, 물의 신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가족 관계를 구성하면서 그들 간의 가족 간의 그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되고 그 자녀들이 다음 신, 그러니까 자손 신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을 이제 맡고 관장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모든 신들이 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고 그 창조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녀신들이 나타나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불을 관장하는 신, 수를 관장하는 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모습처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의 신들 또한 그 가족 관계를 구성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메르 신화의 기본적인 바탕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기본 바탕을 보면 그들은 신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상을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들이 이 땅을 그러니까 피조물 세계를 다스릴 그 당시의 모습에서 하위 계층에 있는 신들이 그 상위 계층의 신들로부터 지시받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들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어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신을 받들어 모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메르 신화의 인간에 대한 창조 이야기에 대한 기본 바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도구로서 그러니까 쓰다가 버릴 만한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수메르 신화를 간직하고 있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었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실 때 사람이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다 버려지는 그냥 일회용품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그 과정을 거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장 먼저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빛부터 해서 공창과 바다와 살 수 있는 땅과 그리고 동식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심으로 인간이 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이유가 앞서 말한 수메르에서 말한 도구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리 통치자 대신하는 주인으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탄생하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인 그런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존귀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나를 도구로 생각하고 나를 그냥 쓰다 버리는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그냥 너희가 쓰다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대리자로서 너희가 임무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 신을 믿겠습니까? 저라면 나를 정말 나답게 생각하고 저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
이 땅이 마치 이런 수메르 신화와 같은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기업이고 뭐 나라고 뭐건 간에 모든 만들어진 피조 세계에 돌아가는 구조들이 사람을 마치 도구로 씁니다. 마치 톱니바퀴의 그 일부로서 사람을 생각하고 마치 잘 사게끔 뭐든지 제공하게끔 해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나서 정작 정말 필요할 때만 잘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쓰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 형태입니다. 다들 외면합니다. 정작 이렇게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문제시 되는 거나 뭐 복지나 경제나 여러 가지 피해보는 상황들이 빛을 보지 못하면 늘 가려져서 우리는 피해를 입고 우리는 도구로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이 땅을 관리하게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만들어주신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것을 잘 깨닫는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이 수메르 신화와 같이 도구로만 쓰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로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잘 정말 관리하고 통치하는 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다면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도구로서 그냥 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행복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냥 일상적인 사회의 전반에서 돌아가는 스타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될 것이고 그걸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늘 내 평생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가는 삶의 과정과 그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라고 의문만 들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확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역할들이 있구나. 그냥 가만히 살아서 그냥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쁜 그 일들을 누리는 그 상황들을 마주한다는 그 목적과 의미를 서로 다르게 가짐으로써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나와서 친구가 가서 행사가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라, 잘 관리하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지 그냥 부모님이 놓아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리통치자로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덧없이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서 히덕거리고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누리는 그 생활들을 그냥 만끽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이슈화되고 문제시 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고 외쳤던 여러 나라들의 자본주의
그런 자본주의가 보여줬던 불평등한 그 삶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우리가 뭐 매번 이야기하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것만 보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들은 찾아야 됩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학벌을 가져서 좋은 직장에 가서 배부르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관리하라는 그 관리자의 역할을, 청지기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듯이 그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 역할을 찾아서 가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내가 꾸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내시는 길,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주셨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일하라, 이 일해라, 저 일해라, 마치 군대에서 막 상관이 밑에 있는 후배나 하위 계급에게 지시하면서 이걸 하라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취하신 것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쉼. 왜 쉬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안식하셨으니, 쉬셨으니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로서 안식일에 하나님 쉬셨듯이 우리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식일 날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냥 다 쉬셨다면 과연 이 세상 만물들이 온전했을까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에 대한 사역들을 멈추신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운행들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을 멈추셨다는 것이지,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엔진이 그대로 운행해서 계속 예열돼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멈추신 거지, 이 만물들이 그냥 살아가도록 알아서 내버려 두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해가 그 중심을 해서 지금 천체들이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 계속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육체의 뇌신경들이 막 움직여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그 사역들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1장, 2장 1절 이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다 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은 창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멈추신 것이고 그 역할들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신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책무를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일날 나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 왜 해야 되느냐? 교사 왜 해야 되느냐? 집사로서 직분자 왜 해야 되느냐? 장로로서 왜 해야 되느냐?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도 또 필요합니다.
안식일날 쉬신 것은 새로운 주인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멈추신 것이지 주인이 이제부터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있는 지금 현 존재하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한다고 해서 그냥 쉼을 얻고 정말 편안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우리 삶들을 계속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깨달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고 피조물에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운행 관리하는 역할들을 계속 진행하셨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고 있구나,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목표를 성취해서 정말 그 이루어진, 얻어진 그 성취감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한 만족과 내가 성취했을 때 그 성취욕으로 찾아오는 그 만족감으로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그 길만 볼 뿐 주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정말 허망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질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들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삶의 주관자이고 내가 어떻게든 정말 똑바르게 살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면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멋있는 길로 가는 길이고 사람이고 나는 정말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생사화복들을 주관하는 자는 네가 아니다. 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은 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너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들과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의 삶에 대한 목표만 바라볼 뿐 내가 가야 할 길만 바라볼 뿐 내 주변도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살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가요? 다들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너가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건들, 너의 생명을 내가 줬다라는, 너가 숨 쉬는 것도 너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병상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걷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숟가락 하나 짚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만 우리는 생각할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가 감사하고 그 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소식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쉬어라, 안식해라, 나의 품에 와서 너가 짐 지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내 품에 와서 너가 이제 쉬어도 된다. 넌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넌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가지고 너가 나중에 얻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저는 멈출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어봐야지 그것들을 멈춘다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보자고 해서 많은 것들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건 저의 삶의 피폐함과 만족감 없는 그런 허무함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는 신학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내가 주인이 돼서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한 해 안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역할들을 찾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의미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쉬는 것은 어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음 쉽니다. 평생 쉽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보다는 지금 이 삶을 계속 영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서 어떠한 존귀한 자로서 귀히 쓰임을 받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임을 분명히 아신 삶을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잘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성적 올리고 대학교 가고 직장 준비하고 이 땅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정작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집주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그리고 목표도 없는 채 목적이 없는 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품에서 목적을 찾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잘 준행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만 믿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런 길이 열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 너도 믿어보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빛바랜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변화받는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서 변화받고 안식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방향과 목적을 나타내 주실 때 기쁨으로 그걸 마주하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어마무시한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일날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와 장소와 환경들 마련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함을 먼저 깨달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통치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들이 어떤 길들인지를 밝히 깨달아 찾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주장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늘 도구로서 정말 쓸모없는 버림받는 자들로서 그 생들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들임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꿈이 없는 친구들은 꿈을 깨닫는,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할 길이 막막한 친구들에게는 달려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시고 정말 캄캄한 어두운 그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눈부신 햇살 같은 빛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정말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배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즐거운 예배의 시간으로 함께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생활을, 그들의 가정을, 학교를, 학원을 모두 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음 주까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돌보심을 감사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한 주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을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넣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성공없어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